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스가랴 3장 스가랴 3장 8절이 되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스가랴 6장 12절 고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네,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 중에서 오늘 3장 8절에 보면 주제대로 내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 순을 나게 하리라. 이게 오늘 3월달 주제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래서 이번 성회 기간 동안의 기도는 자신이 낡은 신앙, 낡은 사상을 벗어버리고 새순 같은 종 되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자, 한 주간의 주제는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라는 주제로 오늘 밤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새순 같은 종이 나오게 하신다. 새순 같은 종이 나오게 하신다. 자, 이제 3월 오늘이 경첩이랍니다. 나무들을 이렇게 보니까 우리 벚꽃나무도 이렇게 꽃망울을 맺었고 나무들이 지금 순을 내려고 하고 있어요. 네, 사람이 어떤 방법을 써도 저 나무에서 사람의 힘으로는 순이 나게 못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그런데 봄이 되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순이 나오는 거예요. 묵은 나무 가지에서 새순이 나오듯이. 아멘. 절대로 새순에서 새순은 안 나와요. 아시겠습니까? 묵은 나무 가지에서 새순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묵은 나무에서는 꽃이 피지도 않고 열매도 안 맺어요. 그 새순이 올라와서 그 새순에서 꽃도 피고 거기서 열매도 맺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시대 묵은 나무 가지에서 지난 2000년 은혜시대 새순 역사가 나왔어요. 그 새순같이 나오신 분이 이사야 11장 1절에 이렇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바로 그 한 싹, 한 가지가 누구냐? 독생자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 이름이고 줄기라는 건 다윗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윗의 계통으로 나신 예수, 한 분뿐인 독생자 예수가 율법시대 묵은 가지에서 새순같이 돋아나셔서 전 인류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는 새로운 역사를 이루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묵은 가지 같은 율법 시대에서
은혜시대 12제자, 은혜시대 많은 종들이 나와서 이스라엘 민족의 종교를 세계적인 종교로 만들었어요. 그 역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방인이었던 우리도 예수 믿고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럼 그렇게 끝나냐? 아니, 또 2000년 동안 온 은혜 시대의 그 묵은 가지에서 오늘 말씀대로 내가 내 종 승을 나게 하리라 하시는 말씀 따라서 마지막 때에 주의 재림을 알리기 위하여 지명받고 선택받은 종들을 이 묵은 가지에서 새순이 나오도록 나오는 것 같이 새로운 종들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3월 달부터 이제 새로운 종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 종이 나오게 하신다. 그 새순 같은 종은 묵은 가지에서 나오듯이 아까 찬양했죠. 그동안 믿었던 그 낡은 신앙,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낡은 신앙, 본이 되지도 못하고 향기 나지도 못하고 신부답게 살지도 못했으면서 예수 믿어서 무조건 구원받는다는 이런 안일한 낡은 신앙에서 우리가 탈피해야 돼. 탈피해야 돼. 낡은 사상, 낡은 생각. 내가 모태신앙인데 3대, 4대 믿었는데 내가 목사인데 장로인데 권사인데 이런 직분에 연연하는 낡은 정신, 낡은 사상 내려놓아야 돼요. 내려놓아야 돼요. 목사이면서도 평교인만도 못한 짓을 하고요. 집사이면서도 권사이면서도 주일학생도만 또 못한 생각을 가지고 이 낡은 생각을 내려놓아야 오늘 새순 같은 종이 되는 거예요. 새순이 이 묵은 가지 속에 이렇게 숨겨져 있으면 여기를 뚫고 나오지 못하면 그는 새순이 아니고 묵은 가지 속에서 그냥 고사되는 거예요. 그 새순이 그 묵은 가지 이 껍질이 나무 껍질이 얼마나 두꺼운 줄 아세요? 거기를 뚫고 나오는 거예요. 새순이 이렇게. 잘 모르시겠으면 나중에 여기 산에 여러 보면은 이런 나무 사이를 막 뚫고 나오는데 이 나무 껍질이 이렇게 쫙 벌어지는 거예요. 이 새순이 얼마나 힘이 세게 나오는. 우리 신앙이 그런 신앙이 되라는 게 이번 성회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새 신앙으로 새로운 이 새순이 되려면 뭔가 그 무거운 껍질을 비집고 나와야 되네. 거기에 고통이 있는 거예요. 고통이. 아픔이 있는 거예요.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통을 이겨내면 그 순에서 가지도 나오고 꽃도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자연의 이치도 그러하거늘 신앙이겠습니까? 아니라고 태만한 그런 신앙을 절대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이번 성회에 주신 말씀은 새순 같은 종이 나온다가 아니고 나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나무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진액이 새순에게 공급되면 새순이 비집고 올라오는 게 아니라 밑에서 영양분이 새순에게다 막 힘을 실어주니까 삐죽삐죽 막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와, 대단해요. 그걸 오늘 스가랴 선지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종 새순을 나게 하리라. 그래서 돋아나서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오늘 그 아니라고 태만한 낡은 신앙,
낡은 사상의 껍질을 벗으세요. 벗으세요. 그 옛사람의 모습의 껍질을 벗어내야 돼요. 벗어내야 돼요. 아직도 그걸 버리지 못하고. 새순 같은 종이 나오게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런 종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첫째, 우편 사단을 쫓아주시고 새순 같은 종이 나오게 하신다. 아멘. 자, 스가랴 3장 1절로 5절을 읽으세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으리라 하시리로. 내가 말하되 정황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황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기도 가운데 이상을 보니까 그 당시 요 스가랴 선지자 당시에 대제사장이 여호수아라는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우편에 사탄이 이렇게 딱 붙어가지고 여호수아를 새까맣게 거슬린 나무와 같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걸 스가랴 선지자가 딱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여호와께서 여기 뭐라고 그래요? 사단아 내가 내게 이르노라.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아멘. 자, 2절 다 같이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오늘 사단을 책망해 주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아멘. 이상한 역사가 뭐냐? 아니, 성산에 오려고 하면 반대를 하고 역사를 하는 거예요. 동창회 간다면 막 가라고 하고.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지. 맞아요, 안 맞아요? 어?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올라오려고 하는데 막 역사가 많으면 자부심을 가져야 내가 택한 종이구나. 내가 새순 같은 종이 되려는가 보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묵은 가지를 보고 새순이다 새순이다 아무리 무죄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묵은 가지를 뚫고 나오는 파란 싹을 보고 새순이라고 하는 거예요. 새순한테 제가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그 가지를 뚫고 올라오는 걸 보면 아, 이게 참 힘들게 나오는구나. 네. 제가 한번 가지를 매일 아침 가서 본 적이 있는데 매일 가서 보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별 차이 없는 것 같은데 그 가지를 뚫고 조금만 어느 정도 올라오면 그때서부터 슉슉 올라오는 거예요. 슉슉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새순 같은 종이 되는 과정에서 그 과정만 딱 넘어서면 여러분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저도 1973년도에 은혜를 받고 74년도 2월에 이제 서울의 신학교를 오려고 하는데 참 아픔이 많았어요. 내가 술 장사하러 가는데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고 가는데 뭔 난리를 치는 거예요. 난리를 치는 거예요. 막 그렇게 막 강렬하게 막 역사를 하다가 또 막 이렇게 막 사정하고 막 이렇게 유한 방법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강하게 올 때는 내가 강하게 대처가 되는데 막 유하게 하니까 내가 마음이 약해지더라고. 무장이 해제되려고 하더라고. 그때 조심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니까 너 속지 마라. 사단의 괴계는 때리다가 약 발라주고 약 발라주고 때리고 그런 지랄을 한다. 그래서 마음을 탁 다잡고 가려고 하니까 뭐 밤새도록 저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밤새도록. 결국 제가 이겼어요. 그때 제가 주저앉았으면 오늘의 저는 없는 거예요. 그때 저분한테 인정을 받은 거예요. 합격! 사탄이 뚝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오늘 여러분에게 붙어있는 사단 여호와가 책망하여 떠나가게 하실지어다. 그리고 말씀대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사탄이 뚝 떨어져 나가네. 그게 그래서 사탄이 붙어 다니는데 어떻게 그 종이 새순 같은 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천사가 따라다녀야지. 그래서 5절까지 쭉 보면 사탄이 떠나가고 나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5절에 보면 곁에 서더라. 이제 새순 같은 종이 되는 거예요. 사탄을 쫓아주면서 불 속에서 꺼내 놓습니다. 더러운 옷을 벗겨줍니다. 더러운 옷을 벗기고 죄가를 제하여 줍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혀줍니다. 머리에 정한관을 씌워줍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섭니다. 여호수아가 승리자가 된 거예요. 그렇게 한 페이지가 딱 끝나면서 8절에 와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등장한 여호수아는 예표의 사람이다. 자, 8절 다시 읽어봐요. 예표의 사람이라는 말 나오지.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내가 내 종순을 나게 하리라. 그 당시에 있던 여호수아에게 일어난 사건은 우리의 예표예요. 할렐루야. 그날에 있었던 스가랴 3장 1절로 5절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져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새순 같은 종으로 승리하듯 우리도 오늘 새순 같은 종이 됩니다. 그런 종을 만들기 위해서 사탄을 책망하여 쫓아주는 거예요. 오늘 첫날 첫 시간에 이 사단을 교회의 역사는 사단, 가정의 역사는 사단, 따라다니며 역사는 사단, 오늘 책망하여 쫓아주시고 시련과 연단의 불 속에 있는 그를 건져내는 거예요. 꺼내놓는 거예요. 꺼내놨더니 새카만 거예요. 그래서 그 옷을 벗기니까 옷을 벗었는데 뭐라고 해요? 내 죄가가 제하여 졌느니라. 자, 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더러운 옷은 옛사람의 옷입니다. 그걸 벗고 나니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셨으니 이는 새 사람의 모습입니다.
아담을 닮은 모습을 벗게 하시고 예수를 닮은 모습으로 오늘 입으세요. 이게 오늘 새순 같은 종이 나오는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사탄이 붙어서 역사하더니 사탄이 쫓겨가니까 그 자리에 여호와의 사자가 딱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수아 머리에 정한관을 떡 씌워주는데, 이 정한관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관, 사상관, 인생관, 물질관, 이성관, 가치관, 이런 관념을 말하는 거예요. 미래관, 구원관, 내세관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낡은 신앙, 낡은 사상에서 오는 관념이 아니라 오늘 이 새순 같은 종의 역사로 새로운 관념을 가지는 거예요. 그런 종의 머리에다가 백마의 사상을 주시고 그런 종의 이마에다가 하나님의 인을 쳐 주셔라. 새순 같은 종이 나오게 하신다. 그래서 마음이 새롭고 생각이 새롭고 체질이 새롭고 생활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두 번째, 다림줄로 기준 잡은 새순 같은 종이 나오게 하신다. 뭘로 기준 잡은? 다림줄로. 스가랴 4장 10절.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수르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자, 3장에서는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라면 4장에서는 그 당시 유다 총독 수르바벨에 대한 이야기로 전개가 됩니다. 오늘 얘기는 뭐냐면 바벨론 70년 동안 포로 생활 가운데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선지자 학계, 총독 수르바벨,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 세 사람이 합심해가지고 무너진 솔로몬 성전터에다가 수르바벨 성전을 재건하는 때 일어나는 얘기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수르바벨 성전을 건축하는데 총 감독을 맡은 사람이 총독 수르바벨인데, 그가 손에다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 마크에 보면 이렇게 줄에 추가 달려 있죠. 이게 바로 이 말씀이 스가랴 4장 10절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어디든지 뭐 치든지 이건 독특하다, 저게 뭘까 그러면 딱 성경에 있는 걸 표시해 놓은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렇게 수르바벨이 이런 추를 딱 드는, 이건 수직을 보는 기준이에요. 수직을 보는 기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수르바벨은 건축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수르바벨 손에 이 수직을 보는 추가 들려 있는 걸 보고 오늘 본문에 뭐래? 기뻐하셨더라. 자, 그 추를 들고 목수가 세운 기둥에다가 다 갖다 대는 거예요. 그럼 기둥이 틀어졌으면, 야, 이거 틀어졌잖아. 전공이 아니지만 이 추 앞에서는 목수도 순종을 하는 거예요. 아, 이거 틀어졌군요. 갖다 맞추는 거예요. 미장도, 석공도, 어디든지 수르바벨의 손이 이 추를 들고 가기만 하면 구부러졌던데 삐뚤어졌던 데가 잡히는 거예요. 이렇게 수직의 기준이 쫙쫙 맞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당시는 다림줄이 수직을 보는 기준이 되었다면 우리 시대는 선지서와 요한계시록 델릴의 말씀이 다림줄과 같아서 하나님과 나와의 이 수직 관계를 바로 보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사람은 이 눈을 가지고 이 눈이 자기를 향하지 않고 전부 타인을 향해 있어요. 눈이. 그렇죠? 이 나이트가 밖으로 비치지 안으로 비치지 않잖아. 그렇죠?
그래서 남의 일이 잘 보인단 말이에요. 나이트를 밖으로 만들어갖고 남의 일이 잘 보여. 자기 일은 잘 안 보여. 그래서 하나님이 늘 밖으로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고, 그러니까 어느 날 거울을 주셔가지고 그 거울을 통해서 자기를 보도록 만들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그 거울로 맨날 머리하고 얼굴만 다듬지, 그 거울을 통해서 자신의 영적인 사람을 다듬으려고 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거울을 통해서 아무래도 내가 마음이 비틀어졌구나 이렇게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아이고야, 그만 조금 높였으면 좋을 뻔했다. 복음 받은 여러분, 스룹바벨의 손에 수직의 기준을 부는 그 다림줄은 우리 시대의 말씀이에요. 말씀. 될 일의 말씀. 지난 2000년 동안은 된 일의 말씀이 기준이었다면 이제부터는 될 일의 말씀이 기준이 됩니다. 이제 머지않아 이제 될 일의 말씀의 시대가 옵니다. 아멘. 그동안 계시록 춘추 전국 시대가 열렸다가 코로나라는 이 복병을 맞으면서 막 날리던 사람이 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다 들어가. 어떤 사람은 아이고 은퇴할란다 하고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책이나 쓸란다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상히 말씀을 외치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사명은 코로나든 뭐 폐결핵이든 뭐 경제가 어렵든 이것을 연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게 사명이에요. 아시겠어요? 사명이 뭐 코로나라고 안 하고 뭐 힘들다고 안 하고 나이 먹었다고 안 하면 그건 사명 아니에요. 사명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사람들이 이제 만나면 이런, 너 아직도 될 일 모르냐? 이제 이러는 시대가. 따라하세요. 야, 아직도 될 일을 모르냐? 전에는, 야, 아직도 예수를 모르냐? 지난 2000년 동안 아직도 너 예수를 모르냐? 이제는 너 아직도 될 일을 몰라? 야, 너 아직도 여주 성산교도는 안 가봤어? 그런 날이 옵니다. 할렐루야.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기준을 잡은 것 같이 우리에게도 다림줄 같은 말씀이 기준이 될 때, 그 다림줄 같은 말씀을 통해서 시대를 보는 기준, 아멘. 교회를 보는 기준, 아멘. 말씀을 보는 기준, 진리를 보는 기준, 사람을 보는 기준, 종을 보는 기준, 기준이 말씀에 있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누가 나한테 조금만 잘해주면 홀딱 넘어간단 말이야. 홀딱 넘어가. 그럼 누가 조금만 자기한테 조금 좀 안 좋으면 활딱 뒤로 자빠진단 말이야. 찬바람을 쫙 일으키고 이런단 말이야. 냉장고도 아니면서. 그런데 기준이 말씀으로 기준이 딱 잡힌 사람, 그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그 말씀 쫓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오늘까지 누가 알아주지 않고 비방하고 뭐 깨물고 별짓을 다 해도 흔들리지 않고 딱 올 수 있었던 것은 이 말씀에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300곡이나 되는 노래 가사를 주셨어요.
시대에 맞는 말씀, 시대에 맞는 찬양, 시대에 맞는 기도, 시대에 맞는 은혜, 시대에 맞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다림줄로 기준 잡은 종은 미혹되거나 흔들리거나 동요되거나 물러서거나 거여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지가 견고해서 웬만한 말에 흔들리지도 않고 동요되지 않고 기준이 바로 서 있는 거예요. 스룹바벨이 다림줄을 잡고 있으니까 스가랴 4장 7절에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말씀으로 이 다림줄을 잡는 오늘 종들의 머리 위에 은총이 그 머리 위에 있을지어다. 은총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특별한 은혜를 줄인 말이 은총입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그런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9장과 10장에 가면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두려워 마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힘이 나라. 오늘 여러분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실지어다.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면서 은총을 내려준 거예요.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을 하나님의 신의 역사로 완성합니다. 자, 이것이 새순 같은 종이 나오게 하는 역사입니다. 세 번째, 금기름 받은 새순 같은 종이 나오게 하신다. 무슨 기름? 금기름. 스가랴 4장 12절로 14절. 다시 그에게 물어 가로되 금 기름을 흘려내는 두 금간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그가 내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가로되 이는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니 온 세상이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니라 하더라. 자, 스가랴 선지자가 기도 가운데 보니까 감람나무 두 그루가 탁 있는데 거기서 금기름이 흘러가지고 역사하는 걸 본 거예요. 자, 10편 23편 5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저는 기도하다가도 이 고백을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은혜는 이는 중생케 하는 여기에 오신 성령의 역사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하는 이 말씀은 다윗의 머리에는 감람유를 실제로 부었고 오늘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은 그 금기름, 감람나무 금기름을 성령으로 우리 머리에 부어주는 거예요.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세요. 자, 우리가 젊든 늙든 연세가 많든 또 머리가 좋든 안 좋든 이렇게 살아보면 무슨 일인가를 하려고 해도 이 머리가 안 따라주는구나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믿음은 있는데 이 머리가 안 따라줘서 못하는 일이 상당히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새순 같은 종으로 나올 종에게는 감람유 금기름을 성령 머리에 부어주는 거예요. 머리에. 그 예언이에요. 아멘. 그걸 이사야 61장 1절에도 아름다운 소식 재림의 주를 알릴 종에게 기름 붓는다.
하박국 3장 13절 기름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주께서 일어나신다. 요한 1서 2장 20절 27절 거룩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기름을 머리에 부어주면 누가 가르쳐줄 필요가 없는 종이 된다. 요한계시록 6장 5절로 6절 감람류는 경제 난제가 와도 해치 마라. 요한계시록 11장 3절로 6절 금기름 받은 그 종을 두 감람나무같이 다시 예언하는 종으로 두 증인의 권세를 주신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새순 같은 종으로 쓰실 종의 머리에다가 성령의 금기름을 푸는 거예요. 푸는 거예요. 이 금기름이 머리에 내려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 머릿속에 복잡했던 혼잡이 떠나가면서 이 머리에 개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될 일의 말씀이 환하게 알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원하면 아멘. 그러면 머리가 맑아지고 시원해지면서 이 머리에 지혜, 총명, 명철, 영감, 통달하는 영이 오는 거예요. 여기에 영감이 오는 거예요. 영감. 성령으로 거듭날 때 온 건 은사요. 은사 받으신 분 아멘 해봐요. 은사요. 이제는 영감이 오는 거예요. 영감. 그래서 은사자는 영감 받은 종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못 따라가요. 여러분, 아무리 마음이 좋아도 마음이 좋은 곳으로는 머리 좋은 사람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머리가 좋아야 머리 좋은 사람을 따라가지.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은 성령이 내 속에 내주하여 믿음 없는 우리를 믿음 있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성령의 금기름이 머리에 오면 머리를 개조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머리나 제 머리에 지혜, 총명, 명철, 영감이 오는 거예요. 영감이 오는 거예요. 열왕기하 2장 9절 2장 15절에 엘리야에게 있던 영감이 엘리사에게 갑절로 왔던 그 영감이 오늘 밤 머리에 금기름 내리는 종들의 머리에 완전한 영감으로 임하라. 그래서 영감 따라 기도하고 영감 따라 설교하고 영감 따라 300곡이나 되는 이 찬양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은 와 이걸 뒤적뒤적 하면서 이상하네. 치과냐 이상하게? 바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눈물의 기도와 수도 없는 밤을 새우없는 가운데 주신 이 보석 같은 찬양을 못 알아보니 허재비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한테 보라고 위에는 제목 밑에 이 가사는 전부 성경 어디서부터 나온 거다. 그리고 제일 끝에다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장소는 어디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기록을 딱 남겨놓은 거예요. 여기서 하나라도 제 생각대로 이걸 썼다면 벼락을 맞을 수 있어. 300곡이나 되는 가사를 한 종에게 주신 역사가 있나요? 그걸 왜 주셨겠어요? 이 마지막 일을 하시라고. 할렐루야. 금기름이 머리에 이제 내리는 거예요. 제게 주신 영감 여러분에게도 주시고 제게 주신 지혜, 총명, 명철, 영감, 통달하는 영을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주시라. 여러분 은사자와 함께하면 은사가 오고
영감 받은 종과 함께하면 영감이 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엘리사가 영감 받은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가니까 영감이 왔어요, 안 왔어요? 왔구나. 배뱅이 한 사람 빨리 저리 나가. 영감 이래야지. 다 같이 왔구나. 영감이. 할렐루야. 영감은 저는 은사도 받은 사람이에요. 하루 저녁에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은사를 하나님이 다 주셔서, 그런데 어느 날 영감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밤에 철야기도 하다가 영감이 왔나 한번 시험해 보느라고, 저희 교회도 저렇게 시계가 저 뒤쪽에 있어. 시계가 앞쪽에 있는 교회는 없더라고. 대부분 뒤쪽에 있지. 그래 왜 그런가 이렇게 봤더니 교인들이 시계에 자꾸 쳐다본다. 뒤에는. 그래서 어느 날 밤에 기도하다가 지금 몇 시일까 몇 시일까 몇 시, 11시 40분 맞았을까요? 안 맞았을까요? 그때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제 머리에 팍 넣어주기를, 너는 시계나 맞추는 점쟁이냐? 영감은 시간이 몇 시인가 그걸 알아보는 데 쓰는 영감이 아니다.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안목, 시대에 맞는 말씀을 깨닫는 그런 영감으로 설교하고 그 영감으로 강의하라. 그래서 그 영감이 와서 몇 시간이라도 원고 없이 강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는 영감이 없었어. 엘리야가 영감이 있는 걸 안단 말이야. 보통 사람 같으면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가면서 엘리야가 네가 나한테 뭘 구하냐? 그러면 겉옷이나 좀 주고 가시고 그 지팡이나 주고 가세요. 이랬을 거야. 그런데 엘리사는 당신에게 있는 영감이 내게 갑절이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뭐라, 네가 어려운 걸 구하는구나.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취하시는 걸 보면 네게 임할 것이다. 그런데 열왕기하 2장 9절과 15절에 보면 영감이 엘리사에게 갑절로 왔어요. 영감 있는 종을 따라가니까 영감이 오더란 말이에요. 오늘 영감 있는 종의 말씀을 아멘으로 듣는 여러분에게 영감이 임할지어다. 금기름 받은 새순 같은 종이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 계조 변화가 일어나고 다윗 같은 축복을 주셨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 저는 언제 부족함이 없이 될까요? 저도 다윗같이 부족한 게 없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아멘, 나도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새순 같은 종이 이번 성에 나와야 됩니다. 그 나오게 하려고 사단을 쫓아주고 다림줄로 기준도 잡게 하고 머리 위에 금기름을 붓기도 하는 거예요. 네 번째, 예루살렘과 성산의 역사를 받은 새순 같은 종이 나오게 하신다. 다시, 예루살렘과 성산의 역사를 받은 새순 같은 종이 나오게 하신다. 스가랴 8장 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사야 2장 2절로 4절, 미가 4장 1절로 3절에는 말일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나온다. 그럼 오늘 예루살렘의 역사를 받은 새순 같은 종이 뭐냐?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스가랴 8장 3절에는 뭐라고요?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심령에 예루살렘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심령이 진리의 성읍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이 속에 비진리가 존재하지 않도록, 못된 인간성과 죄악성, 간사함이 이 속에 있지 않도록 예루살렘을 이 속에 이루라는 거예요. 스가랴 14장 6절, 예루살렘에서 흐르는 성령의 생수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날에 시편 122편 6절,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게 예루살렘의 역사예요. 이사야 31장 5절,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이게 예루살렘의 역사예요. 오늘 이 예루살렘의 역사를 받은 새순 같은 종이 나오라. 그 다음에 여호와의 성산의 역사. 여러분, 스가랴 8장 오늘 3절에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가 계신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자, 성산의 역사는 이사야 13장 2절로 4절에 하늘에 분대될 종들을 검열하는 산이라고. 검열하는 산. 이사야 25장 6절로 8절에는 골수의 기름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를 먹이고 사망을 영원히 멸하여 주시는 산이다. 할렐루야. 이사야 56장 7절로 8절에는 여호와의 성산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요, 쫓겨난 자들을 1차로 모으고 2차로 모으시는 곳이다. 마태복음 24장 16절은 민족의 전쟁이 있을 때 그 성산으로 너희는 도망하라. 요엘서 2장 1장과 2장, 그 여호와의 성산에서 민족의 전쟁이 있을 때 마지막 시온의 성회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산으로 도망하라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과 성산에서 말일에 일어나는 이 역사의 소용돌이를 받은 종이, 새순 같은 종이 됩니다. 결론은 새순 같은 종, 때가 되어서 나온다. 따라하세요. 새순 같은 종, 때가 되어서 나온다. 겨울 내도록 묵은 가지가 바람에 흔들흔들하고 있었는데 따뜻한 봄볕이 비치면 앞으로 보름 안에 새순을 여러분이 이 성산에서 보게 됩니다. 그 새순이 나오는 이 시점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내가 내 종순을 나게 하리라. 하나님이 나오게 하셔요. 기도드립니다.